네, 저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죠? 제일 길게 할 제가 제일 뒤에 늦게 와가지고 벌써 뭐 7시 45분이네요. 저희가 아침 9시부터 그 제자분들 간증을 들으면 제일 길게 들었던 게 1시 반까지 듣고 점심 먹고 또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게 힘들다고 느껴지는 게 회개가 될 만큼 좀 힘들다, 너무 덥고 날씨가 무덥지 않습니까? 38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니까 지치고 막 진이 빠지고 이러는데 그게 굉장히 회개가 될 만큼 하나하나 놓쳤던 게 아쉬울 만큼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줬으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은 계속 했었는데 그게 뭐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 PPT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PPT 또 보면서 설명하면 제가 볼 때는 미니멈 3시간일 것 같은데 그 PPT 만드는데 지금 보니까 다들 시차가 없는 것 같아요. 저만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만들면 또 중간에 3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만들고 이랬는데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였어요. PPT를. 그러니까 다 뺐습니다. 다 빼고 어떤 분들 위주로 했냐면 이번에 안수 받은 분들 위주로 올렸습니다. 너무 아쉽고 그러니까 이걸 근데 한 분 한 분을 다 찍었거든요. 우리 이근희 형제가 다 찍었기 때문에 보실 수 있으면 근데 그 현장에서 보시지 저희도 아마 와가 보기에는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보려면 여러분 며칠 걸릴 겁니다. 왜냐면 진짜 다 찍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17일 사역하는 동안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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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동안 했걸 다 찍었기 때문에 그거 다 보려면 그죠? 하루에 뭐 2시간씩만 봐도 제가 볼 때 몇 개월 걸릴 것 같은데 그만큼 간증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했다. 이런 배경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이거 보면서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쿠바에서 첫 국가적인 전도 운동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부터 쿠바는 다를 거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다른 국가랑 쿠바는 다를 거다. 뭐 보석 같을 거고 흑진주 같을 거고 쿠바가 오면 남미 전체가 다 딸려올 거다. 이런 부분들을 메시지를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말씀은 에베소 전도일 수 있겠다. 처음에 당대 세계복음화를 보고 뛰었던 게 사도행 16장에 그저 마게도냐 전도를 붙잡고 뛰셨습니다. 한 국가에 한 사람만 찾아도 그 국가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무용고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합당한 자가 있다. 그래서 찾기 시작했고 수십 개의 국가로 지금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쿠바는 좀 다르지 않겠나. 한 명이 아니라 그 한 명이 찾아졌겠지만 다르지 않겠나. 물론 그 전에 들어갔을 때 쿠바는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 전에 한 3번 정도 들어가서 아놀드 목사님까지 찾고 나서 목사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전도가 쿠바를 통해서 시작되지 않겠나. 하나님 시간표가 당대 세계문화 시간표가 성경대로 성경의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지나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감으로 쿠바를 갔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에베소였다는 확신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 그런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해가지고 아시아에 사는 사람 유대인의 헬레네 전체가 복음을 다 듣는 사건, 어느 국가에서도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없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바울도 예수님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쿠바에서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감격이 개인적으로 있었고 다음 쿠바 때까지 제가 그걸 확인을 해야겠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쿠바는 좀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쿠바를 준비했었고 사실 갈 수 없는 상황이 좀 됐어가지고 약간 마음속에서 반은 포기했는데 5월 30일이 아니라 쿠바 사역이 6월 13일로 연기가 되면서 말도 안 되게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정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보고 싶다. 작년에 갔을 때는 아놀드 목사님 혼자서 1년 동안 그 끝에서 끝까지 한 1300km 되는 데를 그죠. 도로도 제대로 발달이 안 돼 있는데 전주를 다 돌면서 전주를 책임질 제자들 다 찾아냈던 거를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죠. 굉장히 충격이 됐었고요. 정말 다 들을 수 있겠구나. 앞으로 1년 안에 끝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지금 1년 4개월이 지나서 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넘어오면서 사도행전 19장 20절 계속 읽었어요. 왜냐하면 놓칠까 봐. 한 절 한 절이 놓칠까 봐. 저는 너무 충격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을 때 물론 뭐 그 전에 18장 끝자리 보면 아볼로가 찾아진 지역도 에베소입니다. 그죠? 굉장히 굵직한 인물들이 에베소에서 찾아지거든요. 19장부터 에베소 지역 전도가 나오는데 중간에 뭐 다른 데 나왔다가 또 20장 후반절에 보면 이 메시지는 또 목사님이 안수식 때 또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만 따로 부릅니다. 저희 장로 수련회 때 메시지를 주신 거였는데 그게 또 그런 의미인 줄은 저는 몰랐는데 따로 불러서 장로들한테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특히 다른 지역은 아니고 에베소 장로들만 따로 모아서. 그런데 에베소를 기점으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바울이 혼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제자 찾고 나오고 제자 찾고 나오고 제자 찾고 나오는데 에베소 사역 이후로는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딱 지금 쿠바랑 똑같습니다. 요번에 목사님이 쿠바 가셔가지고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하셨어요. 단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해라고 요구도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도 있었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겁니다. 서부, 중부, 동부 그 권역의 제자들이 조성호 목사님이 언제 메시지 하나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부에서 마지막 날에는 모 목사님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신 마가 같은 목사님이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셨냐면 자기가 우상숭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 목사님 메시지는 무릎 꿇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메시지 알아보신 거죠. 그런데 못 들었어요. 그분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분들의 거의 한 80% 이상은 조 목사님 메시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7강 하면서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중심이 이건 거예요. 이 시대의 마지막 바울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죠? 하나님 지금 쓰시고 있는 분이 누구냐? 전 세계 문을 누구를 통해서 열고 계시냐? 그분 중심으로 하나님 문을 열어 가시고 계신 게 이제 하나님이 사역인데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를 하는데 사도행 16장부터 붙잡고 시작했던 게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는 세계복음화가 되지 않는 거죠. 왜? 그 전까지만 해도 땅끝만 보고 갔었더라고요. 에베소에서 마지막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최초로 당대 세계복음화 땅끝에 복음화 구체화되고요.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진 물입니다. 그때 처음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뒤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두란노 대회가 아마 조 목사님이 쿠바를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대회가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이제 그렇죠. 더 이상 쿠바는 들어갈 이유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이번 10월이 쿠바는 마지막이겠다. 왜냐하면 그 뒤로 장로들을 따로 불러서 입맞춤하며 장로들이 막 통곡하면서 웁니다. 왜? 이제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니까. 그네들이 사역을 할 거고요. 그네들이 전 세계로 이제 나갈 겁니다. 에베소 19장에 나오고요. 사도행 19장에 나오고 사도행 20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디모데나 이런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있고 충분히 바울하고 사역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지역 전체가 살아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데미 신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하냐면 이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이런 분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게 에베소에서 끝난 게 아니고 아시아 전체에 퍼져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흥황하에 힘이 있었냐면 바울이 가는 손수건 얹어서 병도 났고요. 뭐 우상들을 다 제하고 뭐 주술사 책들 어느 오만치 불태우고 이게 다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에 다 일어났더라고요. 그 뒤로 일어난 일들이 그 뒤로 잡혀서 로마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서 성경의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올해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날 거라 했는데 그 기점이 에베소였고 그게 쿠바였다. 개인적으로 이걸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끼어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로마를 복음하고 땅끝을 보려면 반드시 에베소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쿠바였다. 왜? 지금 쿠바가 완전 지금 센터가 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쿠바에서 지금 에콰도르를 보내고요. 목사님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달고 목사님, 엘리케 목사님 엄청난 분들이잖아요. 첫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첫날 서부 권역 딱 가서 이분 세 분이서 메시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달고 목사님,
벨무데스 목사님, 아놀드 목사님. 그러면서 아놀드 목사님 아예 메시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제를 넘어서서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동안 목사님 메시지를 들은 줄 알았어요. 그동안 조 목사님이 이 한국에서 풀어낸 걸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첫날 서부근역 딱 그분들이 첫 서부근역 시작하기 전에 그 어디였죠? 하바나에서 메시지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래서 이게 적었다니까요. 느낌을 끝나가고 있구나.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 어디서 이런 분들이 나왔나 싶은 거예요. 메시지를 하시는데 이전에 12강, 뭐 27, 21강, 33강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재를 이미 넘어섰고요. 성경에 엄청나게 깊이 있게 들어갔고 이분들은 정말 신학자고 당대의 어떤 아볼로 같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좀 느꼈습니다. 이분들 보면서 온 마을을 다 다니지 않아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했는데 이분들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좀 개인적으로 좀 확신을 주셨고 너무 감사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 목사님 메시지를 안 했지만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분들이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 있고 그 짧은 기간 동안 보지 못했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 메시지만 성경이 깊이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 제자분들의 메시지가 다 깊이 속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모든 것을 이제는 교제를 다 넘어서 버릴 만큼 전체를 성경을 통해서 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가 흘러나올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이거 2000년 동안 진짜 없었던 걸 보고 있는 게 맞구나. 그 관점으로 한번 쿠바를 요번에 보고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가 없었으면 로마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가 센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일 오래 있었죠.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몇 년 있었습니까? 3년 있었거든요. 두란노 2년이지만 3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20장에 20장 마지막 절에 장로들아 얘기할 때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메시지 준 줄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냐. 이런 바울의 어떤 고백들이 나옵니다. 제일 오래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중에 제일 어떤 길게 적혀 있는 장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가이나, 수리남 지금 문이 열렸죠, 그죠? 카리브해 그리고 지금 앙골라, 아프리카 문이 열렸습니다. 요번에 가서 다 확정이 된 겁니다. 그 전부터 뭐 확정이 돼서 간 게 아니고요. 이번에 가가지고 요 기간 동안 다 확정이 됐다니까요. 이미 끝났습니다. 기간까지 다 정했습니다. 유럽 들어갈 거 안 들어갈 거 다 정해졌습니다. 요번에 에콰도르, 페루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결정했습니다. 원래 두란노 대회 하기는 국가 요번에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10월, 11월, 내년 2월까지 스케줄이 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조 목사님 지켜보니 그냥 총사령관이에요. 당신들 여기 가시고 당신들이 여기 가시고 자, 누구 갈 사람 뽑아오셔라. 10명 10명 이 10명은 여기 이 10명 여기 쫙 다 누가 어디 갈지 내가 어디 가고 누굴 제자를 데려가는 이전의 사역이 아니라 이전의 제자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각 지역으로. 에베소에 그게 나옵니다. 먼저 보내는 게 나온다니까요. 바울이 먼저 보내고 아시아에 있다 가고 또 얘네들도 먼저 보내서 배 타고 뒤에 늦게 가고 다른 지역 돌아서 가고 이미 다른 제자들이 다 사역을 하는 그 기준이 열려버린 거죠. 지금 저희는 사도행 19장, 20장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두란노 대회인데 두란노 대회마저도 쿠바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봅니다. 두란노 대회 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도 봐야 될 만큼 이게 우리가 그냥 땅끝을 뛰는 게 아니라 전략 없이 세계봉을 뛰는 게 아니고 정말 구체적인 전략이 나올 수 있겠다. 끝을 보고 갈 수 있는 전략이 나올 수 있겠다. 계속 느낀 겁니다.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 끝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날 이거 다 보신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때 이제 내 강의를 하셨던 거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3일차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일정이 잡힌 게 없어서 3일차는 계속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3일차의 논의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요것도 다 바뀌어요. 중간에 많이 조금씩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의됐던 게 마지막에 스케줄이 다 정해졌고 명단까지 다 나오는 이런 일정이 됐습니다. 어디 전략 게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총사령관이 돼서 근데 이거 현실이지 않습니까? 실제 핍박도 올 거고요. 실제 고통도 올 거고
정말 중부 지역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중부 지역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이제 말씀드렸던 분이라 지금 제가 이제 14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서부 지역에 제일 작게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놓친 분도 몇 명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셌을 때 14명입니다. 근데 메인만 지금 올려놓고 나머지는 다 뺐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마이켈 목사님, 듀니스키 목사님, 레이디스 자매, 성경지 집어 던지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이분이 혼자 원래 뛰었는데 듀니스키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분이 처음에는 따라붙은 이유가 혼자 뛰는 게 자기가 미안해서 같이 전도로 나갔다가 충격받은 겁니다. 집집마다 갑니다. 그냥 쉬지 않고 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베네딕토스 목사님 메시지 주셨고요. 이달고 목사님은 이제 베네수엘라 사역 보고부터 해가지고 메시지까지. 이달고 목사님은 거의 뭐 3시간에서 길게 한 5시간 이렇게 메시지를 권역마다 하셨어요. 근데요, 그런데도 다 못해가지고 끝부분에 말이 너무 빨라가 통역을 못 해내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말이 얼마나 빠른지. 하여튼 말을 너무 잘하세요. 저희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그리고 신학자인데 정말 사이다 발언을 하신 게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반대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 방해가 공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의 핍박은 핍박도 아닌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지금의 핍박은 핍박도 아니거든요. 성경 나오는 대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법정에도 서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뭐 해당에 끌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있습니다. 실제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핍박들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수준이나 레벨이나 어떤 기준이 완전 다릅니다. 아까 한 달 월급 저희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잘 모르시길래 물어보고 그래서 올기내 따로 갈 때 아놀드 목사님하고 그 택시기사한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한 달 월급이 300페소 근로자 12CUC 15,000원이에요. 의사들도 공부 많이 한 의사도 700에서 900페소. 그러니까 의사들 월급이 5만 원입니다. 의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하룻밤 자는 저희 방이 25CUC였어요. 그럼 저희가 하룻밤 자는 렌트 있잖아요. 외국인들 렌트 비용이 쿠바의 근로자들이 2달 월급입니다. 하룻밤이. 그만큼 그러니까 혼자 그냥 일을 못하고 개인 사업을 다 하는 겁니다. 다른 일을 다 해야 어떻게 생활이 되는 거예요. 물가가 싼 게 아니니까. 아우디도 있고 차가 푸조도 있고 새 차들도 있어요. 몇 대 지나가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올인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왜? 레이디스도 공무원 하다가 공산당의 공무원인데 공무원 접었더라고요. 그리고 두니스키 사모님 또 교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사를 접었더라고요. 그리고 BC택시라고 그 자전거 운전하는 또 친구가 있습니다. 접었더라고요. 한 분이 또 스페인어 뒤에 나오면 스페인어 교사가 나오죠. 그죠? 문화하고 스페인어 가르치고 저 딸까지 데려오는 그 교사가 나왔는데 그분은 직업을 안 접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접었다는 감정이 없었어요. 아, 저분은 안 접으셨구나.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시간표 다 접는 분이에요. 남편도 없는데 애 셋 때리고 있는 엄마가 당대 세계복음화 개시되면서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려요. 올인하는 수준이 물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그래요. 뒤에 이제 이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분도 교사를 내려놨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못하니까 누굴 썼는데 누구를 모셨나 우리 허성인 자매한테 저분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거야. 다른 분들은 못 물어봤거든. 어떤 마음으로 스페인어 교수고 문학도 가르치고 제가 볼 때는 교양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교사로 이해했는데 목사님이 교수로 적으셨더라고요. 어쨌든 교수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딱 봐도 교양이 있으세요. 얘기하고 어떤 마음으로 직업까지 접은 게 맞냐 맞다더라고요. 왜 접으셨냐니까. 지금 당대 세계로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데 일할 정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고백했으면 저럴 필요가 있나?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미친 거 아니냐? 저도 작년 12월부로 접었잖아요. 근데 4년 고민했거든요. 4년. 갔다 올 때마다 고민했습니다. 갔다 올 때마다. 아, 이게 다릅니다. 완전 이게 없는 사람이 접잖아요. 없는다니까 없다니까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 이 믿음으로 그냥 믿음 자체가 그 은혜를 주시고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함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옆에. 근데 개인적으로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아까 암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온몸이 다 퍼졌어요. 수술을 했다고 했는데 뒤에 이제 이해를 해보니까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이제 암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다 퍼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는 병원에 있다가 오신 거예요. 이 수련회를 원래 어제 왔어야 되는데 하루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지금 병원에 계신 것 같아요. 병원에서 말씀 운동 하신다더라고요. 맞죠? 네, 제가 통해 올 때 병원에서 말씀 운동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쪽에 합당한 자가 찾아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신 만큼 오시자마자 이렇게 우리 한국 팀하고 이렇게 무선교사랑 이렇게 다 포옹하는데 우시더라고 오시자마자. 그만큼 그 중심에 지금 어느 정도 중심으로 붙잡고 지금 사역하는지 느껴지죠. 일단 의사한테 1년이나 1년 반 딱 남았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언제까지 시간이 통보가 있다. 이 안에 자기는 합당한 데 다 찾아야 된다. 그런 중심으로 뛴다더라고요. 혼자서 중간에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자기 지역으로 또 가시더라고요. 혼자 가시는데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사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 제자들이 서부 지역하고 목사님들이 대부분 모여가지고 서로 다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서로 이제 전화번호 교류하고 간증을 들었잖아요. 이 간증하신 분을 자기 교회에 모시고 이제 메시지하고 또 내가 이 지역 전도 가면 이 사람한테 붙여주고 이런 교류를 서로 전화번호를 다 교류를 하고 인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 보면서 지금까지 역사는 각 따로 흩어진 팀들의 역사였으면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아놨지 않습니까? 차비가 없어서 올 수 없는 분들이 많은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불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 한 자리에 모아서 지금 폭발을 시켜내는 겁니다. 불꽃을 일으키고 진짜 바람을 불러내는 거죠. 이제 제대로 따로 사역하셨으면 서로가 이제 지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 지역 내에서 이런 자리를 서로 토론도 하고 서로 전화번호도 교류하고 좀 귀한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까마구에이 중부 지역 수련을 가는 길에 아놀드 목사님 형님 만나러 내렸다가 하노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놀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을 만나려고 여기 내리게 한 것 같다. 이 하노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작년에 아놀드 목사님의 거의 오른팔 역할을 하신 성함이 아드리안 목사님 부부를 전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복음을 엄청나게 전도 열정적으로 다니시다가 교회를 한번 신앙을 내려놨다가 지금 이제 목회를 하는데 아놀드 목사님이 이분이 계속 마음에 걸렸었나 봅니다. 그 전에 만난 적이 없고 이 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짧게 조 목사님한테 메시지 좀 부탁했는데 조 목사님 이때 했네요. 이때 5분 메시지 전했으면 5분 했는데 이분 완전 펑펑 우셨어요. 5분 짧게 잠시 서서. 근데 그때 이제 아놀드 목사님 형님이 뒤에서 계속 이제 유심히 보셨거든요. 아마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왜? 같은 목사 둘이서 사역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실패하고 무너져 있는 목사님한테 5분 메시지 이분이 펑펑 우셨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가 지금 가는 길에 내리잖아요. 우리는 차를 타고 갔는데 바울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 걸어 다녔어요. 자기가 목적지 어디 있으면 가다가 동네 가서 복음 전화 나오고 복음 전화 나오고 계속 걸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바울의 발걸음이 옛날에 그랬을 건데 우리는 차로 가면 중간에 필요하면 내려서 복음 전하고 내려서 복음 전하고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겠다. 이런 것도 조금 제가 느꼈습니다. 이거 재밌다. 가다가 내려서 마을에서 복음 전하고 가다가 내려서 마을에서 복음 전하고. 아예 다음에는 저희가 이 아놀드 목사님 차를 사줬는데 조금 되면 트럭을 아예 한 대 사드리면 그죠? 그 버스 트럭 그럼 주의 종들이 딱 타고 가다가 마을마다 왜 지금 하루에 여성분들이 12km씩 걸어 다니니까요. 그 에나르디스 목사님 사모님인가? 한 블록도 못 걸어갔을 때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블록도 못 걸어 다녔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세계복음화에서 뛰면 하나님 뛰게 하실 거다.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12km씩 걸어 다니세요. 복음 전하러.
그거 간증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몸이 어느 정도나 한 블록도 못 걸으면 몸이 안 좋았다 이거죠. 하나님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고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다니는데 지금 12km씩 다닌다고. 네. 요 앞에서 보고 안 했던 거죠, 그죠? 요 짬들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고했던 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는 리오넬 목사님, 뭐 포르투니 목사님, 이거 니고베르토 목사님, 이분들 다 리오넬 목사님 안수 안 받으셨죠? 이 두 분은 이제 또 안수 받으셨습니다. 책임자들이신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다음 장이 중요한데, 자 여기는 포르투니 목사님이 데려오신 분이에요. 포르투니 목사님 전도를 하다가 목사님 열 몇 분을 찾았습니다. 합당한 자를. 그 중에 8분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이분들이 뭐 작년에 오고 오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이 목사님 통해서 찾아진 제자들입니다. 목사님들 오셨고, 니고베르토 목사님, 네, 지역에 담당하신 지역의 목사님들, 주니어 목사님도 계시고 니고베르토 목사님 통해 찾아진 분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간증하셨습니다. 뒤에는 너무 길어서 뒤에 들어가서 앉으셨다니까요. 한 분 한 분이 저보다 훨씬 길게 간증을 하셨어요.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부 권역은 굉장히 작았고 중부 권역이 좀 많았고 동부 권역은 뭐 다 못했다니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당대 세계복음화의 역사에 없었던 일들이 한 분 한 분들한테 간증으로 너무나 풍성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게. 곤소에가레 목사님, 곤소에가레 목사님이 이제 베네수엘라에 갔다 오자마자 피곤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사역들을 하고 났으니까 쿠바 목사님들이. 그래서 다 쉬고 있는데 곤소에가레 목사님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 지역이 아니고 자기가 맡은 지역에 가 있는 거예요. 다음 날. 그러니까 아놀드 목사님이 이제 칭찬하시면서 자기도 반성했다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말로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돼야겠는데 나 살아있을 때 당대 세계복음화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서 잡혀 있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서로 전화도 잘 안 되고 연락도 없지만 그냥 뭐 우리가 책임감을 띠는 게 아니고 사명으로 띠는 게 아니고 사명을 넘어서야 된다고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띄우고 계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앙골라 부부입니다. 사진 올려놨습니다. 앙골라 주니어 목사님 통해서 연결된 앙골라, 예, 이 부인이 자메이카 분. 이렇게 사실 여기서 거의 결정된 거는 앙골라랑 잠비아랑 콩고 세 국가를 들어가는 결정이 했다가 뒤에 좀 더 괜찮은 분들이 계속 발견돼서 이게 앙골라랑 모잠비크 두 군데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뒤에는 점점점 이제 구체화되는 사역들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벨무데스 목사님 메시지 딱 듣고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제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콜롬비아는 게릴라들이 좀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게릴라한테 협박을 받으셔가지고 파나마에 피신 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죠? 저희가 이제 파나마로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이었죠. 근데 저희는 이제 멀리서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게릴라 8명이 집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때리 부수고 컴퓨터고 노트북 다 가져가고 옆집들 다 협박하고. 근데 그 정도 수준인 줄 알았는데 뒤에 따로 여쭤봤습니다. 게릴라가 오면요 여자고 애들이고 다 죽인대요. 근데 이미 벨무데스 목사님과 사모님 파나마로 피신 가 있고 딸이랑 있잖아요. 어디 있었냐니까 직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대에. 천만다행이죠. 손으로 다 묶어가지고 화장실에 놔두고 다 애도 죽인대요. 게릴라들이. 그래서 저는 여자나 애는, 왜냐면 이걸 제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오면 이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어디 IS 그것도 아니고 돈 나라 협박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근데 서부 권역, 중부 권역, 동부 권역에서 벨무데스 목사님 다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 받았던 거, 한국팀이 받았던 거 어떻게 했는데 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중부 권역에서는 얘기했고 동부 권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말을 다 못하겠다. 제가 여러분의 말을 다 못한다. 그러면서 얘기 안 하시고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쿠바 제자들이 받았던 어려움이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당장 먹을 게 생계 자체가 안 되는, 우리는 일자리 안 돼가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전도를 뛰는데, 그래요. 진짜 바울처럼 핍박을 받으시는구나. 소동이 일어나고 큰 어떤 요동이 일어나서 막 바울도 잡혀가가지고 맞잖아요. 엄청 맞아가 간수가 그 맞은 자리 막 뭐 이렇게 약 발라주고 이런 심하게 맞는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언젠가 이렇게 좀 잡힐 수 있는, 이게 그냥 그럴 수 있겠다가 아니고 현실이구나. 그런데도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저런 얘기도 안 하시고 저렇게 그냥 사역을 태어나게 하실까?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명이 들어와가지고 집에 있는 거 괜찮은 거 다 가져가고 뭐 잔이나 유리는 다 깨고 왔다는 걸 증빙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콜롬비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있으셨구나. 정말 목숨이 초계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생명 걸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런 분들도 지금 쿠바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이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벨모데스 목사님도 이달고 목사님도 공통으로 얘기하십니다. 너무 놀랍다. 하나님이 쿠바를 살리시고 계시고 하나님 쿠바를 통해 세계를 보고 마실 것 같다. 너무 앞서 있다. 조 목사님도 메시지 하신 거지만 이분들한테도 그렇게 보일 만큼 쿠바에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벨모데스 목사님 굉장히 시원한 소리를 하셨는데, 그 이달구 목사님이 반대파들이 일어나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저는 몰랐습니다. 이달구 목사님이 베네수엘라에 최초로 종말론을 강의하신 분이랍니다. 베네수엘라 신학교에서 최초로 종말론 강의를 했던 분이 이달구 목사님이랍니다. 그래서 2가지를 강의를 했답니다. 계시록하고 다니엘서. 우리 최근에 우리가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가 구약이 계시록이라고 단어를 받은, 그러니까 이 2가지를 들고 본인이 종말론을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건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달구 목사님이, 내가 종말론 강의한 거 너가 알지 않냐? 압니다. 기억하지 않냐? 기억합니다. 내가 괜찮다는데 굉장히 이제 사이다적인, 내가 신학교에서 지금 세대 말고 이 앞전 세대 목사님들을 거의 98%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상 자기 제자들이랍니다. 종말론을 가르치는 신학대 교수들도 종말론, 그러니까 최초로 들여왔고 최초로 강의를 하셨고 목사님들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지금 단일 신론과 종말론 2가지가 이제 신학적으로 지금 걸고 넘어진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걸려고 그런 거죠. 걸 게 없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는 더 이상 종말론 쪽으로는 걸 수가 없는 거죠. 왜? 최초로 종말론 강의를 하신 분이 문제없다고 해버렸으니까. 본인이 종말론 강의를 했는데 뭔 종말론의 쪽으로 이 신앙이 문제가 있냐, 이 메시지가, 당세복 메시지가 문제없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말없이 이렇게 사라지는,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대단한 신학자들이시고 이렇게 살아온 역사를 간증을 하는데요, 엄청나세요 진짜. 우리가 아는 거 외에도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생명을 걸고 바울처럼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 뛰고 계시고, 그런데도 계속 앞에서 민망할 정도로 앞에서 서셔서 메시지 하실 때마다 한국팀에 감사한다, 조 목사님께 감사한다, 계속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뛸 수 있게끔 도와줘서 감사하다 이거예요. 다른 게 또 감사하죠. 이런 쿠바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역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역사를 봐서 감사한데, 마지막 저희 숙소에 모여가지고 또 그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사역을 일정을 픽스할 때 벨모데스 목사님 마지막에 또 그 말씀하시더라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 내 남은 인생 생명 걸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까마귀 수련. 자, 요거는 좀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올해 한국팀 들어갔다 온 국가가 파키스탄, UAE, 그죠? 아랍에미레이트랑 그 다음에 뉴질랜드랑 일본입니다.
근데 뉴질랜드, 일본은 무송교사도 안 갔다 왔잖아요. 근데 보고는 무송교사 해야 되잖아요. 통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통역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동영상이 필요한 거예요. 조 목사님이 동영상이 있냐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 10시에 내일 아침에 보고를 해야 돼요. 오늘 밤 10시에 누구 오냐 해가지고 이제 수아랑 우리 성은 집사한테 동영상 좀 만들어 달라. 우리가 인터넷을 내일 아침 7시 반에 할 수 있다. 시간이 몇 시간 남았어요? 9시간 남았잖아요. 둘이서 만든 거예요. 사실 조 목사님이 있냐 찾아봐라 했거든요. 그래 근이가 우리가 찾아보라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의 응원을 조언을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필요해서 했다고 약간 좀 과장해서 보냈죠. 안 하면 안 되게끔. 이제 이실직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안 했더라도 해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 7시 반이 됐는데도 다 안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밤새인 거 우린 잤어요. 우리는 자고 만들어주겠죠. 내일 아침 7시 눈 떠가지고 근이는 또 아침에 밥 해야 되니까 밥 해놓고 먼저 나갔습니다. 그 인터넷 되는 대로 공원에 가야 인터넷 되니까 동영상 둘이 보내줬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왜? 메시지 들을 때 뒤에 앉아 있다가 동영상 트니까 앞으로 탁 가가 이 앞에 안 보여서 그렇지 어떤 목사님 한 분 여기서 무릎 꿇고 봤습니다. 이거를. 이 동영상을. 근데요, 저희도 은혜가 되던데 저희도 너무 막 눈물 나려고 하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왜냐면 이분들이 PPT 써가면서 동영상 보여주면서 보고했던 분이 몇 분 계세요. 동부 지역은 대부분 몇 분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굉장히 시간이 길게 하셨는데 우리 동영상이 만들어주신 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다. 이 동영상을 다 받아갑니다. 쿠바 제자들이 다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동영상이 지금 전 세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을 적어놨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었다. 자, 기억해 주십시오. 이 동영상. 파키스탄 아랍에미 동영상 누가 만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이가 만들었어요. 그럼 몰라도 되겠다. 같이 지내면서 만만해졌어요. 이제 저를 막 친구처럼 대합니다. 저한테 사기도 치고. 네. 이근희 형제랑 우리 허수경 자매랑 뭘 이렇게 또 우리 또 세범 자매도 마찬가지지만 저 빼고 다 할 일이 많아요. 저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친 겁니다, 사실. 다들 할 일이 많아요. 뭐 식사, 뭐 짐꾼, 간호사죠. 저희는 또 간호조무사예요. 제가 이게 1.5cm가 찢어졌거든요. 너무 세게 부딪혀가지고 이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머리가 안 나가 땜통이 생긴. 저는 이거 이제 볼 때마다 쿠바를 기억할 겁니다. 그래가 뭐 제 약하고 밤마다 근이가 이거 부시딘 발라줘가지고 지금 이거 다 아물었어요. 피가 막 엄청 이게 제가 안 닦았으면 흘러내릴 만큼 이게 많이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안 해도 될 얘기를 했네.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무사, 간호조무사 다 합니다. 약이 없는 게 없어요. 소염제부터 해가지고 자기들 몸만 못 챙겨요 지금.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누엘 목사님, 프레디 목사님, 에르난디스 목사님. 참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분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올인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목사님들을 찾았지만, 그죠? 부산도 가고 이렇게 올인한 분이 있겠냐? 저희끼리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직분이 장로지만 당세복을 위해서 갔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줍니다. 엄청 신앙이 좋은 줄 알잖아요. 조 목사님 옆에 붙어 있으니까 엄청 대단한 줄 알잖아요. 우리 오승윤 자매, 우리 세범자 엄청 대단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막 가서 물어보고 그래. 대단합니다. 근데 진짜 양심적으로 이분들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성도들이 이렇게 보고 하는데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딱 내자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일본 사회 가기 전에 12강, 27강을 마스터해야겠다 해가 다 마스터했습니다. 쿠바 사회 가기 전에 12강, 27강 마스터해야겠다 해가 또 봤어요. 요 27강 들었잖아요. 새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목사님 톤 자체가 달라요. 여기서는요 그냥 강의하듯이 하고요. 여기는요 증언을 합니다. 27강 목차도 다 외우고 갔고요. 제가 12강 외워보라 외웠다가 틀렸다고 막 쫑그런데 어쨌든 왜 혹시라도 제가 그나마 그래도 일본 갔을 때는 사역을 했잖아요. 메시지도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기는요 12강 27강 뭐 외워가가 택도 없습니다. 이분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미 21강 33강 우리가 보지도 않는 거를 12강까지는 이미 다 끝낸 겁니다. 너무 말씀 운동을 많이 해서 집에서 말씀 운동이 많이 열리니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으로 모여들고 말씀 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데 그 옆에 주차장 가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인데 목사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득한 교회가 66개가 쓴 겁니다. 막 집집마다 말씀 운동이 열리는데 합당한 자 찾아내는데 또 자기 집으로 계속 몰려드는데 집이 좁아가 말씀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각 권역별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듣더라. 이 말씀이 흥황하여서 엄청나게 우상을 막 갖다 버리는 일들 그 간증도 몇 번 들었거든요.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에베소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엘로이 목사님, 이분 또 이제 안수를 받으신 분입니다. 액토로 목사님, 제가 이분을 올려놨죠. 이분입니다. 스페인 교사, 문화를 가르치는 분. 3장을 넣어야 되는데 한 장 비길래 이분 넣었습니다. 내가 누굴 끌려가 엄청 많은데, 자 이건 동부권역까지 온 겁니다. 아까 중부권역 지나서 라스투나스까지 온 겁니다. 제일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동부권역 때는 액토로 목사님도 그렇고 에르난디스 목사님도 그렇고 이게 PPT 쌓아가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데를 다 찍었어요. 동영상까지. 어떤 데는 공원에서요. 액토로 목사님 공원에서 메시지를 막 전해요. 그냥 공원 한가운데서. 옛날에 쿠바랑 상상도 못할. 전하는데 어떠냐, 피자집에 있다가 피자 먹다가 나와서 이 메시지를 듣고. 거기 관타나모였죠. 그 에밀리오 목사님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동영상 다 찍어놨어요. 예수거리에서 메시지를 공원 한가운데서 전하고 사람들이 다 둘러서 가지고요 지나가다 듣고 복음 받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PPT나 이 동영상을 보니까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엄청 길었다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입니다. 에밀리아노 목사님, 간타나모 사도 1999년도에 이미 사도 직분을 받으셨어요. 아까 이제 브라질에서도 20년 동안 사역하셨고 한 400개 교회 세우셨답니다. 40개 교회인가? 40개 교회인가? 세우셨고 한 120개 교회를 좀 도왔고요. 그러다가 2014년도까지 사역하다가 완전 타락하신 거예요. 그 타락한 걸 다 얘기하시더라고. 자기 부끄러운 걸 다 얘기하셨어요. 제가 다 적었거든요. 다 얘기해요. 부패, 폭력, 술, 음란 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오열을 하시면, 그러니까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모님도 여자분들 많고, 그러니까 이걸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야 여러분의 전달이 되는데 그럴 수가 안 되니까 계속 오열하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딱 3분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놀드 목사님이었다. 몸도 좋잖아요. 이게 팔뚝도 굵고 몸도 좋아요. 딱 봐도 이제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고 아놀드 목사님 태권도를 가르쳤다니까. 브라질 20년 있으면 주짓수 배우시고 많은 무술들을 배우고 섬유했는데 이걸 이제 폭력성을 드러낸 겁니다. 빚도 그 당시 18,000달러? 18,000달러. 쿠바 돈으로 쿠바 사람이 18,000달러면 얼마예요? 한 달 월급이 12CUC인데 12달러인데 18,000달러 빚. 그 빚 때문에 죽을 위기를,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를 많이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부인도 떠나고 가족도 버리고 와이프도 버리고 자기가 키웠던 모든 성도들 다 버리고 숨어버린 거야. 그리고 다시 나타나니까 만나줍니까? 근데 거기서 한 사람 찬양사에 갔나에 한 사람 딱 붙잡고 메시지 관타나모에서 전해가 지금 다시 다 살아나고 있는, 그걸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오열하면서 간증하시는데 정말 이 복음이 이분들을 살리는구나. 이분이 딱 얘기하셨습니다. 3가지가 충격이었다.
조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 하셨을 때 작년 2월 아니 그 전에 였던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충격이었다. 이것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왜? 첫 번째 충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메시지 하는데 충격이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는 못 들어본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지가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그분을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게 충격이었다.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된다는 게 충격이었다. 세 번째는 조 목사님 그렇게 그 자리에서 메시지 하셨나 봐요. 내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돌아왔다. 여기서 합당한 자가 안 나오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겠다. 그게 충격이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와가지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버리겠다. 그러니까 저 메시지 붙잡는 거예요. 저기 뭐길래.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아놀드 목사님이랑 이렇게 이제 찾아지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충격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에 제대로 충격받았죠. 그 중간에 뭐 카스티오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 다 뭐 이분이 진짜 신 것 같습니다. 이분도 안수 받으셨고, 이게 홀레 네. 이 두 분은 왜냐 어머니이세요. 이 홀레도 간타나모 친구인데 아놀드 목사님이 라스토라서 부른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간타나모에서 라스토라가 오는데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가지 마라. 가면 너랑 나랑 인연 끊는다. 그리고 아놀드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 이상하다. 문제 있다. 이단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머니 말 안 듣고 온 겁니다. 목사님이죠. 친구가 아니죠. 홀레 목사님 오셨는데, 근데 지금은 어머니도 합당한 자가 되신 거예요. 복음을 받으셨고, 요 나스토라까지 와서 아놀드 목사님 이상하고 이단인데 메시지 듣다가 은혜 받으시고 합당한 데에 서 우리 뭐 커피도 많이 타주시고요. 이 두 분은. 그리고 이 홀레 목사님이 너무 이제 문이 많이 열려가지고 말씀 문득 뛰어다니는데, 그러니까 임신한 부인을 돌볼 수 없을 만큼 이 자리에 이제 사모님도 오시고 아기도 왔더라고요. 어린 아기도.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던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던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머님도 간증도 하시고 같이 올려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PPT 써가면서 하고 이게 이제 아까 이근희 우리 청년이 보여준 내용입니다. 보면 작게 들어간 데는요 도시 한 5개, 많이 들어간 데는 한 도시 다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봤을 때는 아놀드 목사님 한 분이 각 주의 책임자를 다 찾았잖아요. 합당한 자를. 요번에 갔을 때는 그 각 주의 책임자들 중에 많이 물갈이가 됐죠. 핍박과 어려움이 왔으니까. 리오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작년 2월 하바나 갔을 때 11명이 트럭을 탔다. 지금 3명 남았다. 그러니까 그 핍박 때문에 8명이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 안 될 만큼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느껴질 만큼 3분이 남아있는데 이분을 통해 제자와 찾아진 게 이젠 주가 아니고 주 담당자는 다 정해있고 각 주마다 8개에서 14개 정도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마다 책임자들이 다 쓴 거예요. 어떤 주는요 다 썼다니까. 복음을 다 들었어요. 한 도시는요 전부 다 들었대요. 복음을 전부 다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9월까지 각 도시마다 합당한 자를 다 세울 거다. 그게 목표로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다니까요. 마차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12km씩 30km씩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한 작년 2월 보고 지금 1년 4개월밖에 안 됐고 9개월 해도 2년이 안 됩니다. 그 안에 전 도시에 전 시에 주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걸 왜 찍었냐면 요 트렁크 뒤에 자고 계신 분이 아놀드 목사님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차 타고 가고 트럭 타고 가고 잘 데 없잖아요. 그럼 차에 잡니다. 기차에서 자고. 들었잖아요. 3일인데 10일을 사야겠다고. 합당한 자가 또 많이 찾아졌대요. 뒤에 옷 빨아서 입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환경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분들한테 일반화돼서 그런 올인이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안 하는 게 맞고, 그게 맞다고 하면 진짜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게 더 쉬울 만큼 부자가 못 들어가는 거죠. 이분들한테 한국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죠. 제가 돼지 3마리 잡았거든요. 그 돼지 3마리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였지 돼지 3마리가? 네.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아니죠. 우리 뭐 한 열 몇 명 회식하는 돈밖에 안 돼요. 전체 돼지 3마리, 큰 돼지 사진 올려봤죠. 예. 근데 이분들은 평생에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인 거죠. 그분들이 봤을 때 우리는 부자인 거예요. 이제 그 성경대로 하면 우리는 이제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숙소에서, 여기는 이제 아까 보셨죠?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원래 앙골라, 콩고, 잠비아 들어가게 했던 게 바뀝니다. 앙골라랑 모잠비크. 요게 이제 픽스 됩니다. 아예 포를 아예 하시니까 20년 동안 브라질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쓰임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자를 보낼 때 이분 보내도 되나 불안하,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어디를 보내도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안 들어가도 된다니까요. 엄청 더운 나라 아프리카를 우리가 이제 안 들어, 아니 뭐 우리보다 훨씬 잘하실 건 거죠. 왜? 우린 통역을 써야 돼. 이분들 바로 하니까. 우리가 카리브 안 들어가도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남미 안 들어가도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콜롬비아 목사님하고 베네수엘라 목사님이 한국 팀 들어와 달라 얘기를 안 하는 거, 쿠바 분들 보내달라 얘기를 한다니까요. 지금 쿠바 분들 보내달라. 그래, 그 벨문드 목사님이 아까 이건희 형제 얘기죠. 콜롬비아는 안 보내주냐고. 보내자고. 10명 10분. 근데 이분들 지금 여권도 없고 비자도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권 있는 사람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왜 베네수엘라 안 들어가냐, 한국에서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베네수엘라 왜 계속 안 들어가냐. 아놀드 목사님 그거 들을 때마다 베네수엘라 대사관 찾아갔는데 그 비자를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그래서 그 트럭을 대놓고 그 앞에서 며칠 잤대요. 그 베네수엘라 대사관 앞에서 잤답니다. 근데 베네수엘라 대사관 앞에 CCTV가 있잖아요. 담당자가 나와서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가라고, 아니 내주려고. 자고 그 다음날 또 찾아오고, 자고 그 다음 왜? 한국집에서 계속 언제 가냐고 얘기하니까 날짜를 얘기해 줘야겠는데 베네수엘라 대사관에는 이걸 안 내주니까 그런 배경을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 또 왜 답이 없냐, 베네수엘라 언제 들어가냐. 그러니까 아놀드 목사님 그 가서 아예 자버린 거, 그 앞에서 트럭에서 자고 거기서 씻고 또 들어가고 왔다 갔다 차비가 없으니까. 네, 그 내용을 여기 가서 들었습니다. 따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콜롬비아, 이제 베네수엘라, 두란노 대회까지 다 이제 결정하는, 이게 저희 숙소입니다. 괜찮죠? 네, 여기 숙소. 엄청 좋았어요, 이번에 숙소가. 소수가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목사님 표현으로는 처음에 사기를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이젠 제자가 딱 쓰니까 딱 주어진 비용으로 엄청 좋은 데를 찾아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자가 딱 쓰면 나머지 다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환경이 안 좋다. 그럼 제자를 봐야 되네. 이게 아니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일 수 있죠. 연단시킬 수 있는데 딱 쓰니까. 숙소가 다 좋았어요. 우리 뭐 바닥에 잔 적 없잖아요. 다 침대. 좀 허리가 아프긴 합니다만은 스프링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눈이 안 보이는 분이고, 손을 보시면 손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손이 이게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 하시고 휠체어 타고 다니십니다. 아예 앞에 안 보시고. 그 앞에 안 보는 가수 있잖아요. 흑인 가수. 그거 닮으셨어요, 조금. 머리는 좀 닮으셨더라고요. 목소리도 비슷해요. 목소리 들어보셨잖아요. 목소리도 안 좋지가 않아요. 목소리가 좋으시더라고요. 굵고 음성 이런 게.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못하니까 라디오를 틀어놓고 집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휠체어에. 그럼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냐 얘기하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 4명을 찾았다더라고요. 조 목사님 그거 딱 듣자마자 저희 보고 회개해라. 이것 봐라, 회개해라.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도 없고. 어쨌든 참 놀라운 일들이 연속이었습니다. 쿠바. 이분이 이제 마차에 실려가 이제 마지막 인사. 목사님 앞에 나와서 간증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일 예배 때 4분이 메시지를 하셨어요. 주일 예배 메시지를 4분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주일 예배 중 제일 길었습니다. 베무드스 목사님,
아놀드 목사님, 박 목사님 안 하신다 했는데 계속 이제 부탁하니까 또 식사도 좀 늦게 나오고, 그리고 박혜신 목사님, 그럼 끝내야 되잖아요. 아놀드 목사님이 나가서 또 한 40분 메시지 쫙 하셨습니다. 성경으로. 조 목사님 나오셔서 야, 시대적인 주일 예배다. 네 분이 주일 예배. 근데요, 우리만 몸이 뒤틀리지 꼼짝을 안 해요. 몇 분 피곤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앞에서요 꼼짝을 안 합니다. 옛날 초창기 때 제가 90년 중국 선교 간 적이 있거든요. 딱 그 느낌이에요. 정말 갈급하게 받습니다. 어떻게 저희 말씀밭 자체가. 그래서 27강 하십니다. 자,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제가 안 그래도 근희 형제가 그거 막 뭐 바빴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비행기 안에서 그 지금 요때 27강 했던 거 제가 이 핸드폰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오면서 영화 한 2편 보고 시간 남길래 다 들었어요. 쫙 듣고 들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영상이랑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자리 현장감을 좀 느낄 수 있게끔. 27강이랑 12강을 다 다녔거든요. 일본 사역 때도 그렇고 우리도 또 여기서 들었잖아요. 계속 버스 타고 다니면서 들었어요. 제가 어떤 구절이 어디가 있는지, 왜냐면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좀 자리에 섰을 때 한번 실수 없이 한번 해보려고. 그 쿠바 사역 전에도 가야 되니까 27강이나 이거 정리하면 되죠 이랬는데, 쿠바에는 이걸 이제 들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27강 이분들은 모르지만 지금 27강을 받는 게 교재로 받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는 누구한테 가르치기 한 교재로, 이건 누구한테 말씀 운동할 교재, 이런 게 아닌 거죠.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풀어낸 내용이고, 성경 구조를 통해서 받는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목사님이 아예 딱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걸 넘어서서 이 교재를 빨리 넘어서라. 27강요 여러분 제목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기도 힘들어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외웠다니까. 목차라도 알아야 되니까. 15가 하면 딱 나와야 되잖아요. 15가 하면 뭐지? 참왕인가? 참선지잖아요. 나와야 되거든요. 딱딱 27강이라면. 근데 이분들은 그걸 이미 처음 받는 것 같지 않다. 어떻게 말씀을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직식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그 목사님하고 우리 무성 교사님이랑 저랑 아놀드 목사님은 이제 올긴을 다녀왔습니다. 올긴에 그냥 기념품 사러 가는 줄 알았는데 올긴까지 가는데 한 2시간 반, 오는데 한 2시간 반, 아니 5시간 왔다 갔다 올긴까지 갔는데 이게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택시가. 이런 차가 고장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엔진이 현대 거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이런데 기아 현대 엔진이에요. 택시인데 와, 너 또 엄청 밟아요. 그리고 기름 게이지고 키로수 다 고장나가 안 올라가. 얼마나 달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매연을 얼마나 뿜어내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눈은 모르겠는데 앞에 택시가 매연 뿜어내는 거 보니까 우리도 엄청 뿜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올긴을 가는 거예요. 시를 벗어나서 시외로 엄청 밟는 거예요. 제가 타면서 이런 차 고장 안 나는 게 신기하다고. 언제쯤이 제가 볼 1959년도 이전 차입니다. 왜냐하면 1959년도에 쿠바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뒤로 차가 뭐 새로 생산이 되거나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전 차 같아요. 택시기사 근데 이 차로 엄청 어깨 힘주고 딱 내리면 어깨 힘주고 조 목사님이 이거 하나로 힘준다 쟤 이랬다니까. 결국 차가 중간에 고장이 난 거예요. 비가 중간에 엄청 쏟아지는데 창문이 안 닫히는 거야. 돌리면 닫힌대. 돌렸어요. 돌리다 손잡이 빠져버렸어요. 제 쪽에. 그래가 다시 손잡이를 끼워서 돌리라는 거예요. 끼워서 돌렸어요. 근데 비가 다 새. 다 젖어요.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 돼요. 와이퍼가 앞에 한 개만 움직여 이렇게. 근데 이게 와이퍼가 같이 안 움직이고 이게 짝대기가 하면 와이퍼가 뒤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 그런데 그거로 가지고 거의 제가 아마 80km 이상 밟은 것 같아요. 엄청 밟아서 왔다 갔던데 이 안에서 이제 아놀드 목사님하고 경비까지 다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가야 될 에콰도르, 페루 목사님들 경비부터 해서
뭐 비자 비용, 의료보험 비용, 그리고 뭐 종교 비자 내는 부분들 비용이 좀 많이 들자 이분들은 다 돈이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 하바나까지 이동하는 경비 이런 걸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놀드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거의 뭐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자마자 이제 허승영 자매랑 비용 정리하고 이렇게, 그리고 사역이나 이런 부분을 차 안에서 거의 다 얘기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우리가 집회가 다 끝난 거거든요. 이거 제가 잘 라스트는 제자수련회 2일차가 아닌데 제가 안 고쳤네요. 제자수련회 2일차 맞네.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 집회가 다 끝난 겁니다. 저희가 다 끝나고 올긴을 갔다 왔고 숙소에 도착을 하는데 젊은 이제 엑토르 목사님하고 듀네스키 목사님 와 있는 겁니다. 왜 왔냐?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구하러 왔다. 목사님이 좀 제 느낌인데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엑토르 같은 경우는 처음 찾아진 제자인데 지금 이 정도로 서 있고 어디 해외 어디를 내놔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듀네스키 목사님은 에콰도르를 보내든 처음에 에콰도르 보내려고 했는데 에콰도르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럼 빼자. 왜? 듀네스키 목사님은 어느 나라를 보내도 사역을 감당할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는 거죠. 보낼 때 많다. 에콰도르 말고 어디를 보내도 사역을 잘할 거니까 다른 데 보낼 때 많다.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셔서 이 두 사람이 또 찾아온 거예요. 굉장히 목사님 흡족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하바나로 이동하고요. 하바나 이동 중에 이제 시에고 데 아빌라랑 산티스피리투스를 들러서 하바나로 옵니다. 시에고 데 아빌라는 여기 이제 종교 비자 때문에 했는데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두란노 대회가 진행이 되면 자 9월에 유럽을 시작으로 하는 거죠. 그죠? 유럽 한 2주가 3주 하고 그다음에 콜롬비아 갔다가 바로 이제 두란노 대회로 들어갑니다. 원래는 이제 종교 비자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요렇게 이제 그 신학교 총회장들 이런 사람들 비싼 밥 사미행하면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뭐 이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여기 계신 분이 목사님 보고서에 원래 미국에서 온 목사님입니다. 만나보고 싶다. 왔는데 우리 복음을 전했는데 뭐 그냥 좋은 메시지다.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왔다 했는데 그럼 뭔가 좀 그죠? 좀 준비된 줄 알았는데 밥 얻어 먹으러 왔는지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더 있습니까? 넘어가십시오. 예, 끝났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1시간 했네요. 요 하나도 안 읽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서 여기 다 정리한 거 이거. 요 들어가면 제가 읽을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다녀와서 1시간 40분 했잖아요. 그죠? 그거 제가 일주일 다녀온 거라니까. 이번에 3주 다녀왔습니다. 예. 기회를 주시면 6시간. 그 벨모데스 목사님도 한 5시간 하시던데 기회를 주시면 6시간. 첫날 하바나에서 목사님들 메시지 딱 들으면서 이분들 또한 정말 하나님 깊어지게 하셨구나. 은혜를 딱 받으면서 하나 더 느낀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마지막인 것처럼 전하시는구나. 이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배우시는 것 같아요. 먼저 선서 앞서가는 분들을 그대로 배우고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나 계시는 지금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 제자들이 대부분 마지막에 간증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의 수준이나 이분들의 수준이나 한계를 다 넘어선 겁니다. 이미 완전 넘어선 거죠. 배설물로 여기고 다 올인할 정도로 내려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가 이제 느낌정 중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간 적이 없어요. 제가 그죠? 직장 때문에 짧게 갔다 오고 일주일 갔다 오고 일주일 갔다 오고 일주일 갔다 왔는데 이번에 3주를 갔다 와서 너무 풍성했습니다.
너무 좋았고 오히려 정리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리하면서도 좀 좋은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적인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좀 뒤에 이제 계속 회개가 나오면서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거는 아마 앞으로 가게 되실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제 자신한테 아쉬웠던 겁니다. 작년 쿠바 갔을 때도 그 두란 국가적인 전도들 전체 중에 제가 볼 수 있는 게 6일밖에 없었거든요. 라스투나스 3일, 하바나 집회 딱 3일 보고 왔습니다. 그 뒤에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제자 일어나고 세운 것도 못 봤다니까요. 근데 그 3일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나 안 보내실 건데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런 마음으로 갔고 그래서 제가 잠자는 거 신경 안 썼거든요. 거의 하바나 집회는 제가 앉질 않았습니다. 서서 다 들었습니다. 그 문 구석에 들어가서 다 적었고요. 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왜? 그 3일 만에 다 봐야 되니까. 이전에도 그랬고요. 뭐 좀 안 먹어도 상관없고 안 씻어도 상관없죠. 왜? 일주일이니까. 근데 3주니까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빨래도 해야 되고 팬티도 이틀에 한 번씩 입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더러워지면 안 되고 냄새 나면 안 돼. 가방 안에 해야 되고 밥 먹는 거 신경 써야 되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뭐 비용들 다니는 거 또 머리가 한번 이게 찢어지고 나니까 이게요. 저는 이렇게 찢어진 게 처음이라 가지고 위에 차가 세잖아요. 탁 부딪혔는데 이게 통증이 일반 통증이 아닌 거예요. 웬만하면 탁 부딪혀 아파가지고 창피하니까 자리에 가서 이제 만질 거 아니에요. 탁 부딪혔는데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 자리에 제가 주저앉아가 한참 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정신 차려 일어서서 오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이거 뭐 느낌 이상하다. 근데 뭐 모자를 쓰고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죠. 그러고 이렇게 봤는데 피가 이게 그냥 묻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막 흥건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약을 먹고 바르지만 계속 이제 신경이 쓰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아파오잖아. 이게 점점점 아프고 막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점이 뭐냐면 머리를 대면 자는 거거든요. 억지로 잤어요. 자지더라고. 자다가 덜컹하면 깨잖아요. 깨면 욱신되잖아요. 그럼 또 자요. 눈 안 뜨고. 자야 돼. 그래가 그런 식으로 한 4-5번 하다가 했는데 이제 조금 참을만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길게 다녀오면서 뒤에 제가 계속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싸운 게 그겁니다. 짧게 다녀왔을 때의 간절함이 길게 갔을 때의 어떤 쪽으로 중심이 담긴다면 이건 엄청나겠다. 개인적으로 지금도 아쉬운 겁니다. 사실은. 이전에 내가 일본 사역이든 쿠바 사역이든 뭐 코스타리카든 도미니카 공화국이든 짧게 항상 아쉬웠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오는데 나는 중간에 오고 그 사람도 보고 할 때 아쉬운 거예요. 저걸 못 봤네. 근데 요번에 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 놓쳤던 게 그거예요. 그 간절함들. 근데 이 쉽지가 않더라고. 아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분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오늘이 마지막이다.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늘을 산다. 이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걸 보면서 뒤에도 계속 그랬던 부분들이죠. 왜? 똑같은 메시지라도 다르니까요. 이분들 대상들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그걸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고 좀 반성하게 됐고 좀 회개하게 됐습니다. 짧게 가시는 분들은 짧게 가시는 것만큼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다녀올 때마다 이제 된 게 3일을 보더라도 나는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도전을 했던 거거든요. 이제는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장의 메인 몸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라서 벌써 올해 상반기만 2번 갔잖아요. 몇 번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오. 한번 웬만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도전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제 길게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길게 가게 되면 이런 중심이어야 되지 않나.
3일 갔다 오는 것처럼,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오늘 하루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가고, 물론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적응을 해 나가야겠죠. 익숙해지고 안일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시는 분들은 짧게 가는 중심으로 길게 갈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나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다 응답받고 가시는 거예요. 30일이 13일로 밀리고, 저는 이게 어떻게 어떤 상황이 돼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너무 메시지가 길어서 중간에 은혜가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진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자리고 응답받고 온 게 확실하니까, 그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들어서 감사하고, 어쨌든 다녀오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응답이 제 응답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우리가 기도해 주신 응답이고요. 온 마을을 다 다니기 전에 끝이 오는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본 쿠바 현장이었고, 예수님도 내가 했던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거다. 바울보다, 예수님보다 지금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도 바울도 세계복음화는 못했잖아요. 지금 실제 세계복음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훨씬 빠른 속도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불과 지금 5년인데 이제 이미 벌써 에베소가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입니다. 구체화될 거고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성경대로라면. 저희가 이걸 성경의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더 벌리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줄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고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성경을 거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쿠바 사람들만큼을 넘어서질 못하겠지만, 넘어서지 환경이 이게 그 중심을 완전히 좀 따라가려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갭을 줄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생명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좀 생명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 진짜 한 귀로 흘리지 않고, 이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안 가고 일로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끝집어 내려가지고 우리 걸로 가져가는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긴 시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